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60쪽, 6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43절. 오늘은 우리 마이크 준비됐죠? 네, 우리 이석준 집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가슴 아픈 곳에 손을 다 얹어 놓으시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런 고백이 또 이런 역사가 늘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딸이 병으로 죽게 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 장과 또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이름 모르는 한 여인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야이로처럼, 오늘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먼저 자신의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야이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오늘 회당장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동네에 있는 교회와 같은 것이죠. 동네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회당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갈 수 없고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장소가 회당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안식일을 지키면서 늘 뭐 그쪽을 향하여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곳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말씀을 듣던, 기도하던,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던 곳이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규모가 큰 곳엔 그렇게 회당이 늘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버나움 이라는 곳을 갔는데 회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회당 크기가 얼마나 했냐면 저희 교회만 해요. 저희 굉장히 크죠. 그 시대에 수천 년 전에 그런 회당이 존재했더라는 것이죠. 자, 거기 중에 그 회당의 장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모임이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존경받는 믿음이나 인품이나 삶이나 모든 것이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회당의 장로 중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뭐 장로님들 계시고 이렇게 직분자들이 있는데, 회당에는 회당 장로라고 그래서 여러 명이 존재했대요.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회당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회당장이라잖아요. 유대인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들의 신앙적인 영적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고백하며,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22절 23절 말씀을 봤을 때 보았지만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넌지시 가서 주님께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니 야이로가 막 뛰어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이, 유대인이,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기하고 제사장들이 미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려고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유대인,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 앞에 엎드릴 수 있느냐, 이런
질책을 감수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자기 모든 위치를 빼앗길 수 있는데 그것을 다 감수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문제 때문에 내 딸이 죽어가는데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면이 서야 된다, 내 얼굴이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내 신분과 내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파도 아픈 척하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하고 돈 하나도 없는데 어디 가서 아유 내가 밥 쌀게 그러면서 막 카드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대도 조세영인가요? 서울의 부잣집들만 막 가서 골라서 털고 훔치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더래요. 왜? 우리 체면 깎일까 봐. 우리 집안 체면 깎인다고 그런 일들을 알리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닌 척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모르면 모른다, 문제가 있으면 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눈물로 주님께 아뢰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는 아닌 척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다 압니다. 나는 잘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권사 체면이 있지, 집사 체면이 있지. 저 건강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척하는 성도는, 잘하는 척하는 사람은요 절대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체면 때문에 맡기지 못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느냐 맡기지 못합니다. 맡기지 못한다라는 건 결국 해결받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닌 척하는 사람들. 우리가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안 아픈 척, 안 힘든 척, 옆 사람 눈치 보느냐고. 내가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엎드려? 어떻게 눈물을 흘려? 어떻게 간구해?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라 아주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내 체면이 아니라, 내 위치가 아니라, 내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고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이로는요 솔직히 자기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자기 문제이기도 하지만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남은, 딸이 아파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뒤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자신의 문제예요. 내가 아파서 주님께 나아갔죠. 여러분들, 딸의 질병, 딸이 병들어서 혈루증, 둘 다 질병이라고 하는 공통된 문제의 내용은 같았는데,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를 아뢰는 사람도 달리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맡기는 사람도 다를 수 있고 방법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맡겼느냐 맡기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딸의 문제를 아버지인 야이로가
쫓아가서 맡겼고, 혈루증을 가진 여인은 스스로 문제를 주님 앞에 몰래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무엇이든지 당한 사람이 누구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 문제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내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믿고 맡기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런데 막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왜 그러느냐? 주님을 믿지만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맡기지 않는 믿음은요, 믿음으로서 가치가 없다. 맡기는 것도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이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걱정만 하고 그저 한숨만 쉬고 그저 두려워하고 염려만 하고 있다면 이 야이로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다행히도 야이로는 내 문제를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당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이 없음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맡기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간구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막연한 신 정도로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내 삶의 주님을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간 경험도 없고, 그러니 내 삶에 어떤 간증이나 고백이나 어떤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단, 주님을 찾기보단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긍긍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이로처럼, 그리고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주님께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이로가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25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야이로도 정말 큰 용기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예,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있고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렇게 엎드린 건데,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쉽게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혈루증을 이 사전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가 엉키고 뭉쳐서 등이 이렇게 굽어진 병을 혈루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서 원문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이마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피가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피가 흐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여러분들 생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와 무관하게 몸에서 하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죠, 당연히.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출병에 걸린 자는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병이나 상처에 상관없이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나면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여성 여러분들, 생리하는 것도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는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정말 극단적인 보수적인 교단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요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강단에 올라갈 수 없어요. 왜? 부정하잖아요, 피가 흘러서. 그래서요 장애를 가진 분들도요 목사가 될 수 없는 교단이 있어요. 극단적인 어떤 보수적인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교단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은요 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출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수시로 계속 피가 흐르니 이 여인은요 계속 부정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피가 나면요 여인의 몸에서 이렇게 피가 나면 일정 기간 동안 외부에 홀로 있다가 피가 멈추고 깨끗하게 되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하네,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정결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내 옆에 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부정한 사람을 멀리 합니다. 이 여인을 멀리 합니다. 그러니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을지는 뻔하잖아요. 2000년 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지금은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엔 인권도 없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보였지만 여러분들,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괴로움만 받았고 효험도 없고 더 위중해질 뿐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으니 사람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고통의 세월이 무려 12년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던 이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사람 곁에도 가지 못했던 그 여인이 사람이 밀집해 있는,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그 속에서 그곳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 어떤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뭐래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녀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신을 눌러왔던 모든 것, 부정한 사람이야, 피를 흘려, 사람 곁에 가선 안 돼, 이런 모든 율법의 억압과 사람들의 시선을 다 뿌리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처럼, 혹은 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 주변 의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이유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픈 딸을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이 벌어진 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을 만난 일로 말미암아 시간이 정체되는 것이죠. 이때 가장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야이로 아닙니까? 야이로.
빨리 가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셔서 내 딸이 어떻게 되기 전에 빨리 가셔서 고쳐주셔야 할 텐데,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하기도 전에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괜한 고생하지 말라고.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 겉으로 보면, 이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께 문제를 맡겼는데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요, 더 속상한 일만 생긴 거예요. 억울한 일만 생긴 거예요. 괜히 엎드렸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다 이렇게 까발려졌는데 낫지도 못하고, 괜히 모시고 가는데 중간에 이 여인이 껴들어가지고 내 딸 만나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 여인이 미워지는 거예요. 시간을 중간에 허비하신 예수님 생각하면 속상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야이로의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데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축구 보셨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역사도 그런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생겨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났네, 안 됐네,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내가 손을 늘어뜨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내 손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느냐? 내가 했다고 할까봐,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할까봐, 아니면 시간이 돼서 어차피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까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하라,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진 야이로에게 그 절망을 기쁨과 놀라움과 감사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선포하십니다. 달리다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런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어린 소녀의 나이가 몇 살이라요? 12살이래요. 그런데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은 몇 년 동안 알았대요? 왜 12라고 하는 숫자를 오늘 이 말씀, 이 단락에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12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사용됐을까요? 12지파. 여러분들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모든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신 이유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12 제자를 세우셨죠.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먹고 남은 떡을 모았더니 몇 광주리에 가득 찼대요? 12광주리에 가득 찼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죽었던 이 소녀가 12살이었고 병들었던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아픔의 문제, 우리의 근심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의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자,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또 36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결혼증 앓았던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직접 믿음으로 가져갔고 야이로는 딸의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느냐 아뢰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잔치집 관계자가 예수님께 와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 대한 말씀도 기억하시죠?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4명의 친구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나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뚫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법도 하는데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똑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친구를 예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문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무엇이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느냐 나가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들의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 우리가 하고 응답하시는 건 우리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맡기기만 하면 되죠. 혹시 여전히 믿는다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방법으로 안 되는데 해보겠다고 연약한 힘을 아둥바둥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일주일에 2번씩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PT라고 해서 그 개인 훈련을 전문가에게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겐 대근육과 소근육이 있대요. 어떤 게 힘이 셀까요? 대근육이 다니면 힘이 세겠죠. 근육이 큰 거일수록 힘이 세대요. 그래서 사람에게 큰 근육 3개가 있는데 하나는 허벅지. 여러분 허벅지가 건강해야 오래 산대요. 건강하세요? 허벅지가. 그리고 코어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이 복부에 있는 근육이 대근육이래요. 그리고 3번째는 이 가슴 근육이 대근육이래요. 이 3가지가 사람의 몸에서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팔굽혀펴기 남자분들 많이 하세요? 잘 하세요? 이 팔굽혀펴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팔굽혀펴기는요, 솔직히 이 말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팔굽혀펴기가 아니라 가슴 근육이
팔을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래요. 팔이 스스로 폈다 접었다가 아니라 이 가슴 근육이 팔을 폈다 접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팔굽혀펴기, 영어로 푸시업. 가슴이 하는 운동이지 팔이 하는 운동이 아니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이 팔이 쓸데없이 나대요. 힘도 없는 게 자기가 내 몸을 들어보겠다고 내 몸을 자꾸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두 개 하면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가슴이 해야 되는데 왜 네가 하냐.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강하신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자꾸 나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네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제발 나에게 맡겨라. 믿음을 가지고 맡겨라. 그러면 돼. 그러면 해결받아.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앞에하고 뒤에랑 보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바다 이쪽에 계셨다가 저쪽으로 가셨다가 또 이리로 오셨다가 또 저리로 가셨다가 계속 그래요. 왜?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라고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